중보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Amazing Grace, 한국말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기술을 하였는데 그 책에서 이 필립 얀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광야 사막 한복판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 달려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모르세요? 목사입니까?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은태. 본인 이름, 자기 이름을 부르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유명한, 누굽니까? 박은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등마루교회 목사 말고 그 뮤지컬 가수 박은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은태라는 이름을 쓰는데 은혜 은자의 클태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운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제 인생을 볼 때 하나님 참 은혜로우십니다. 제가 군생활 막 마치고 우리 여기 오늘 같이 온 가족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 딸들 제가 가르칠 때 특별히 큰 딸 우리 지영 자매를 가르칠 때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때 같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적도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또 생각해 보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러 달려왔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은혜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초라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느끼느냐,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조명함으로 내가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구약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막힌 것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더라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설교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안 해도 모든 것이 Everything is God'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속에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 가슴 절절 넘치는
말씀인데 우리는 글로 적혀 있다 보니까 맹숭맹숭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안 오시죠? 이 사도 바울은요, 곧 죽을 것을 알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부탁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것을 아주 조목조목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을 딱 사로잡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었어요. 그 1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디모데에게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고 있냐 하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강해야 합니까? 우리의 고집으로 강해야 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강해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무엇으로 강해야 합니까? 바로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군사인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것으로 강한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의 옛자가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면요, 제 안에 얼마나 강한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고, 제 성공주의적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강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으로 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강하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그 은혜로 강하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등마루의 6월 영적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혹시 주보를 아직 안 펴보신 분은 주보를 펴보시면 거기에 책갈피가 꽂혀 있습니다. 그 책갈피 보면 주는 이유가 우리 6월의 등마루의 영적 과제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의 군사가 되라. B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6월 한 달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적인 군사가 될까? 좋은 군사가 될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3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라는 되라는,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가 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강하게 세우고 건축하는지,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4가지 주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면서 강한 주님의 군사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3가지는 우리가 지난해에 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3가지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가 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은혜를 더 첨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옆에다 놓고 보시면 4가지 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대지가 많기 때문에 머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남을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미 주신 은혜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데 도무지 빠지지는 않고 긁으면 긁을수록 살 속 깊이 들어가서 더 이 아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시에 찔려보신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그와 같은 가시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가시와 같은 육체의 고통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배전도사님이 대상포진을 앓고 무지하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고통이, 육신의 이 가시의 고통이 대상포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세 번이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것을 빼줄 것이니 그것은 옆으로 놓아두고 우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세어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돌아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의 삶에 주시지 않는 것을 묵상하느라 주신 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질병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만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묵상해 보았더니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사도 바울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이 은혜를 감사의 은혜라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4년이 시간이 이 등마루에서 흐르고 나서 왠지 모를 무기력감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45도로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이 불현듯 4년 전에 등마루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수 없는데, 저는 이곳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등마루를 통해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가 제 가슴속에 다시 채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무기력이 사라지고 그 불평한 마음이 사라지고 연약함이 사라지고 주의 능력이 다시 저를 점령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성적을 받아야 만족하며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저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을까요? 남편이 얼마나 벌어와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옆집 사는 남편일까요? 아니면 TV 나오는 멋있는 남편일까요? 연하의 남편일까요? 요즘에 연하의 남편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모가 드라마를 보는데 불만입니다. 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지금 나랑 살아주고 있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반찬이 상위에 올라와야 좋은 아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내이기에 남편이기에 자녀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과테말라에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100명 이상이 죽고 1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면서 제 딸을 지금 사춘기 시간을 제 딸이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까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찰싹 제게 안겼다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안겼다가 어느 날은 가시를 톡 쏘듯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공부 안 하고 뺀질뺀질 대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 되려고 저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데 이 과테말라의 화산이 폭발해서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오고 100명 이상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이와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살아있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아주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 감사와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시고보다 이미 주신 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것부터 얻을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은혜는 무지개 너머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여기라는 장소에 늘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면 이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이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 가지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우리 여러분들 설교 요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성경의 수많은 아름다운 표현들 가운데 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만큼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으면 쌓아둘 정도이겠습니까?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까지는 잘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가난한 걸까요? 오늘 목장 모임을 하면서 좀 깊이 나눠보십시오.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시편 31편 19절 쌓아두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쌓아두신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시편 31편 19절에 이 쌓아두신 은혜는 바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여 있다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 주님밖에 없다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쌓아두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병원 신방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과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고가 나서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그날 입원해서 인공호흡을 꽂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환자, 큰 병인 줄 알고 왔는데 별탈 없이 주사 한 대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쌓아두신 은혜는 환자로 따지면 어떤 환자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처럼 인생에 찢기고 상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것입니다.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는요 절대로 여유를 부리면서 종합검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빠져나간 피를 보충을 하고 입에는 인공호흡기를 대고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의사들이 모두 와서 자기들의 전문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서 병을 분석하고 간호사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집기들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장비와 인력이 다 동원됩니다. 여러분들 주께 피해온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아 도무지 살 용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쓰러듯이 엎드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신 모든 은혜를 다 동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를 살려내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응급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늘에 쌓아두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할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제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쌓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는 바로 기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풍성히 후이주고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나누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나누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섬기는 은혜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은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뭐가 넘쳐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넘쳐나는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IQ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넘칩니다. 저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 응급의 은혜, 하늘에 쌓인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에는 등마루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분량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리터짜리 물통에 1리터의 물병을 2리터 물을 1리터의 물병에 부으면 1리터는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넘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착한 일을 위해 나누어져야 할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어느 하나는 넘치는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이상의 돈일 수가 있고 남다른 건강일 수도 있고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많이 주신 은혜는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주 채부잣집 집안은 12대가 12대가 4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해오는 전통이 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부잣집이 어떻게 400년 동안 12대를 걸쳐 오면서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 부잣집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400년이라고 하면 전쟁이 나도 여러분들 몇 번이나 날 만한 그 세월이고요. 나라님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었는데 경주 채부잣집 집안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채부자 그 가정의 집안의 가훈 때문이었습니다. 곳간에 차고 넘치는 양식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요, 마을 사람들이 왜군이 쳐들어오면 낯들고 나와서 집을 도와주고, 나라님이 바뀌어서 이 집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면 그분들이 변호해서 신변을 지켜주고, 밀란이 날지라도 그 집 곳간만은 불태우지 않고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넘치는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나눌 때 온전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받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눠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관을 놓고 우리가 교육관 특별헌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나눌 때 온전한 주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 육신의 양식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이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넘치는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고 있는 은혜를 기다리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고 있는 은혜를 기다리며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은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02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난이 다가오미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관로로 쳐놓은 것 있죠. 그 관로로 쳐놓은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 은퇴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은퇴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어도 주님의 은혜의 때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소망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소망,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등마루에 주님의 때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기다리기 힘듭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누구는 손만 대면 물건이 다 열리고 인권이 열리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편 102편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만 안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끝까지 포기하며 그것에서 인내하십시오.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도망만 안 가고 인내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니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고 있는데 도망가니까 은혜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며 소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자꾸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면을 향해 오는데 자꾸 포기하니까 그것이 이 권사님에게 은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김 집사님에게 가고 나는 다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은혜가 안 오냐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파고 내려가면 금방맥이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여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사업과 직장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은혜 아닌 것은 다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아니면 아주 긴급하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아니면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다가오는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등마루를 점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 소중한 시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소원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인생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쓰나미를 만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은혜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이 은혜로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